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율법과, 또 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벌 주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계속 응답이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축복 주시려고 그러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든 것을 주지 못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많고 부족한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벌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세 가지 큰 의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첫째는 8가지 보장을 해 주시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또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이 8가지가 결국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전부 보호하고 지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율법과 징계와 심판의 관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쳐야 돼요. 내가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딱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일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세 번째 보면은 연단을 통해서 연단 올 때가 이제 제일 우리 삶 속에서 이거 잘 해야 되거든요. 연단이 딱 올 때 이거를 영적인 해석을, 영적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연단 올 때 모습 속에서 세 가지가 이제 나눠져요. 무리가 있고 종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무리는 어떤 겁니까? 연단 올 때 문제 사건에 집중하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계속 바라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해석을 해요. 낙심과 염려와 고난, 고민과 그 다음에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인본주의를 쓰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된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합니다. 거기서 이제 딴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칼부림 해가지고 막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뭔가 사회에 대해서 막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만 이런 거를.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종교인들은 복음을 딱 갖다 줘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 들어가면은 율법으로 나와버리고, 신비로 나와버리고, 인본으로 나오고, 지식으로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종교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가면 이상하게 뭔가 잘못돼 버려요. 뭐든지. 이제 귤을 이렇게 이만한 큰 이렇게 뭐 그런 자몽 같은 귤을 갖다 주면 그 사람한테 가면 탱자가 돼 갖고 나와. 그런 식이지.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영적 해석하는 균형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하면 되겠어요? 사업도 안 돼요. 그분이 뭘 하면 되겠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게 일단 그 종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 부흥이 돼요. 30배, 60배, 100배. 이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은 뭔가 살아나요. 피스메이커. 여기만 갖다 주면은 뭔가 회복이 돼요. 응답이 오고 뭔가 새로운 힘이 나고 이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를 제자의 모습이라 그러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단 올 때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넘어져도 승리하고, 뭐 평상시에도 승리하고, 문제 줘도 승리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8가지로 축복해 주면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늘 문제에 집중하죠. 솔직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는요, 문제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바라봅니다. 문제면 그거야 뭐 항상 일어나는 거지 뭐. 사람 사는데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일어나는 문제는요, 이게 손으로 짚어보면 뻔한 거예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문제, 내세 뭐 이런 거죠.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그거 말고 또 있다면은 뭐 성공하는 문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좀 돈을 버냐 못 버냐 이런 문제겠죠.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문제가 내 손에 잡혀 가지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 문제 해결할까 말까? 오늘 할까? 오늘 해결해 버리면 돼요. 내일 할까? 내일 하면 돼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장악한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장악해 버리는 정도 된다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혀버려요. 감옥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특혜를 받은 곳이라 그랬거든. 남들은 그게 문제인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게 이미 복음화됐기 때문에 바울한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가 그 핍박을 잡고 이거를 오늘 당할까 내일 당해줄까 아니면 없는 것처럼 여길까 이런 수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타고메도 사는 거죠. 가타고메 있는데 피부병 걸려가지고 애들 전부 막 문둥병 환자같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렁뱅이같이 밖에서 나와서 구걸해서 먹고 살고 이런데도 좋다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왜요? 그분들한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단은 성공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같이 아버지는 무능해가지고 이거밖에 할 거 없지. 만약 자식이 아빠는 여기밖에 살 데가 없지.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나가서 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무덤 속에서 사는 거지. 먹을 것도 못 구해오니까 맨날 거지같이 얻어먹지.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비굴한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누린다니까요. 예배드리고 경건을 누리고 그러면서 딱 전부 다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 이어졌다는 말은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애가 크면 30살 되면 또 애를 낳아요. 그럼 또 걔가 30살 되면 애를 낳아.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세대는 지나야 되거든. 250년이면. 사도 바울 순교하고부터 8세대까지 가려면은 할아버지의 밑으로부터 얼마입니까? 완전히 고손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자의 8번째 손자가 나와야 이게 전달이 돼야 세계복음화 되는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카타콤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같은 이 영적 상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무덤에 살아야 되고 그것도 무덤 속에 토구를 뚫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고 거기서 엉성한 진짜 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밥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도 제대로 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냄새는 늘 퀴퀴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맡아야 되고 피부는 문둥병처럼 완전히 피부병으로 뒤덮여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벅벅 끓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잡으러 와가지고 전체가 죽음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할 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웬만한 분들 안 할 겁니다 아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무엇을 받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뭔가를 봤다는 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이 현장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거 문제? 내가 이 문제 장악해요. 문제를 내가 이걸 오늘 내가 버려버릴까 내일 버려버릴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래야지 그 뭐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정도 마음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 이 중에 성공 못 하실 분이 없고 진짜 돈 못 버실 분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분이 없어요. 어떤 곳이든지 그 사람이 현장 가면 거기를 살려버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안 되는 요소 그거를 다 깨부시면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늘 문제에 시달리고 이끌려가는 사람은 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따지면 초대교회 때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지금 우리는 편한 거예요, 사실은. 중세 때도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 7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7천만 명이나 중세 때 암흑기에도. 그런데도 이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됐다는 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 생명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거 이게. 근데 조건 따지면요. 그때 조건이 진짜 힘든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복음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왜요?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적인 믿음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 확신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가 와도 승리케 하실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그게 이번 주일 강단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럼 오늘은 뭔 내용입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총체적으로 안식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인간이 회복해야 될 이 모든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고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문제투성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려면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될 거를 하려면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안식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안식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회복이 되죠. 그 내용이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그럼. 그거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면 되죠,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은요, 그 창조의 종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창조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종료시켜버린 거예요. 이 창조의 종료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뭘 말씀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나님 창조를 하셨잖아요. 저번에 한 것처럼 첫날 만드신 게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어둠과 빛을 나눠가지고 날을 정하신 거예요. 둘째 날을요, 이제 이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그 다음에 육지를 만들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 날에는 이 빛에다가 채울 거, 강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다섯째 날은요, 이 공중에 채울 새와 바다에 채울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은 이 육지에 채울 게 식물을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은 거, 동물하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6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각각 종류대로 이거를 꼭 집어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은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 쓰면은 쓸수록 발전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서인이가 이제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욕구불만이 있었나 봐. 우리 이제 저도 맨날 훈련 받으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집사람도 사역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지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제 혼자 집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긴장이 되고 하니까 이거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이불을요, 이불을 이렇게 입에 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당겨 자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하루에도 한 1시간씩 그러고 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몇 년을 그래서 1시간씩 몇 년. 어떻게 돼요? 당겨.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빨을 물고 당기는 버릇을 하고 그 이불 하나가 거지가 돼요. 나중에 너덜너덜하게 버리지도 못하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용불용설 설명하고 있는 거 제가 이 이빨을요, 지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끄집어내는 거를 3년 동안 하니까 이게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어넣는데 양악 수술을 해야 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각도가 8도가 나와, 8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요, 이빨 교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싹 들어갔어요, 지금. 이빨 다 해체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심심하면,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좀 어떤 부위를 좀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심심할 때마다, 3년을 계속 하면,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노는 김에. 계속 계란 가지고 이렇게 부벼. 그러면 이게 아주 이렇게 피부가 쏙 들어가. 실제로 돼요. 우리 애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쓰면 쓸수록 그쪽으로 변화가 돼요. 그건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변화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된다. 이건 있어요. 근데 근본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지금 진화론은 근본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가 사람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저 바닷가에 있는 원시세포 집신벌레가 사람이 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도 봐준 게 원숭이 사람 됐다. 이건 가까운 최근의 얘기지. 원리를 따지면 저 바다에 있던 것이 사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쥐는 쥐고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것. 그 창조됐어요, 인간이. 단지 이렇게 하면 좀 나올 수 있고 좀 이렇게 땡기면 이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해요? 특징이? 여기 계신데 부군께서 대부분 레슬링 선수들 여기 다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불용설. 하도 쥐 뜯고 막 머리 뜯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거 보면 징그러워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그래요. 기가 없다고 봐야 돼. 레슬링 선수들이 기를 잡고 막 얼마나 집어 땡기고 뜯었던지 없어져 버렸어, 깃바퀴가.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남상만 안수집사님이 그 보유자입니다. 보시면 딱, 그 옛날에 운동 많이 하셨거든요. 레슬링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는 되지만, 처음부터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나서 뭐 했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했다고. 사람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는 이 만든 거를 종료를 선포한 것이 1절이에요, 오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각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해놓고 나서 이제 2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안식이란 말이 나오죠. 쉬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의 뜻이 우리가 쉬는 그 쉼의 의미하고 틀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하는 거는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쉬고 그냥 뭐 이렇게 레저를 누리기도 하고 스포츠를 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쉬는 걸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쉰다는 의미잖아요. 재창조라는 의미거든, 그게. 그 활력, 능력, 힘을 새로 공급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우리처럼 쉬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딱 전부 창조해 놓고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석양이 너무 아름답다. 그 중에도 인간, 아담, 하와.
너무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아담과 하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머리도 최고 좋게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머리 좋았던 분이 아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물의 이름을 다 지어 붙였거든요. 아담이. 그거를 붙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이고 나서 다시 불러줘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아까는 분명히 물풀의 나무를 이렇게 불러놓고는 나무 이름을 야 너는 물풀의 나무라고 해라 이래놓고는 한 10일 지나가지고 너는 고풀의 나무라고 해라 이러면은 물풀의 나무가 지난번하고 이름 다른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예요? 셀 수가 없어. 새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니는 개똥지밖에라 해라. 니는 박쥐라고 해라. 니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해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잊어버려. 우리 같으면은 내가 쟤를 뭐라고 했지? 그냥 너는 새다. 새 이리 와. 큰 새 이리 와. 작은 새 이리 와. 이렇게는 하지만 이름 다 붙여놓고 그거를 붙이려면 머리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아담 머리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흙으로 만드는 게 변변하겠나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딱 잘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이 작품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감상하신 거 하나님이. 야, 이 창조물 이게 너무 참 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셨어요. 이 자연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 대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고 즐기신 것이 안식이라면 그럼 우리의 안식은 뭡니까? 이제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안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도 그냥 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이게 안식입니까?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상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셨다면 우리의 안식은 똑같아요. 우리의 안식도.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에요. 놀고 쉬고 잠자고 먹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힘이 오니까 재충전이 되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이 틀려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으로 그냥 좀 쉬자 이런 내용이 안식이 돼버리면 영적인 건 모르는 육신적인 안식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안식이란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이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확장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체가 진짜는 안식이에요. 참 안식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안식이야? 교회 다니는 게 예배 드리면은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신경 쓰이는데 다른 사람 볼까봐 이래 생각하면 그 안식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식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달리는 거, 영적 문제, 영적인 어려움 이거를 완전히 끝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이거를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한번 안식이 뭔지 정의를 내보죠. 우리 속에 진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참된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안식이라니까요. 그게 안식인 줄 모르고 그게 무슨 안식이야. 잠 한숨 자고 밥 좀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게 안식이지. 그 육신적인 안식이에요. 그거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시달려. 시큰 자고 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했는데 저 깊숙이에 있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영적인 그 저 안에 있는 각인된 그 문제가 늘 묵직하게 나를 잡고 있어. 밥은 먹고 하는데 밥맛이 없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느낌이 안 와.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자고 하는데 마음속에 늘 묵직한 게 달려있어. 그 안식 아니거든요. 그 진짜 안식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은 각인, 내 뿌리, 체질, 이게 그리스도 못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자, 제가 자꾸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아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기쁜 인간을 보는 것이 안식이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품 만들어 놓고 작품 감상하는 것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어.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있어.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보시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해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다른 빛을 반사를 잘하고 있는가? 지구는 작동을 잘하고 있는가? 저 만든 인간은 문제와 탈이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게 안식이라는 거 보시는 게. 그래서 우리도 야구장 가가지고 야구 게임 보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막 복잡한데, 계산해야 되고 복잡한데, 축구 경기에 막 박수 치고 막 하면서도 쉬는 거잖아요, 그게. 왜요? 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안식은요, 진짜는요, 인간의 안식은요, 영적 문제를 보고만 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거, 그게 안식이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내용을 바꾸시라고요. 진짜 안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실로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큰 안식이거든요. 가장 완전한 안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식이 뭐냐? 그냥 밥 먹고 놀고 즐기고 게임하고 이런 안식. 그 육신은 안식하고 정신은 풀릴지 모르고 릴렉스 시킬지 모르지만 근본 영적 문제, 나를 잡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식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휴, 이건 뭐 놀이문화 이건 해봐야 뭐 할까 이거? 밥 먹어봐야 뭐 할까 이거? 아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래요. 잘 안단 말이야, 영적인 게. 자기가 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말이지. 다 알아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시달리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내용, 인간이 느끼는 참된 안식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보시는 안식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그거를 봤잖아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안식일을 축복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죠. 지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딱 모든 날마다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유독 일곱째 날만 복되게 하사 이 말이 들어있어요. 다른 날들은 이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볼 때 일곱째 날을 왜 복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만든 작품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는. 왜 일곱째 날이 중요하냐?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복되게 하셨습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구별된 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을 집중해서 모아서 축복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축복을 주시기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 그 축복을 나눠주는 날인 것입니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자꾸 좋을까, 마음이? 예배 드리면 왜 나는 힘이 날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인간에게 특별히 그날 주시기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어떤 그 사람의 갇혀있는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로 작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날 복을 주셨구나.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구나. 왜? 우리를 축복해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만든 날 가장 그날 축복을 많이 해주는 날, 그게 복을 주사. 그게 일곱째 날이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축복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의 삶은 그러면 진짜 어떤 것이냐, 그죠? 참된 안식의 삶은 뭔가 이게 딱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 쉬거나 여행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레저를 누리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참된 안식은 결국은 뭘 참된 안식이라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영적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 속에 사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다.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예수님께 맡기면 미안하잖아. 이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야지. 왜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은 힘드실 건데. 이러면 안 돼요. 맡겨야 돼, 무조건. 내가 가진 지금 갈등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인생의 안식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맡겼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맡겼는데 갈등이 해결이 되고, 맡겼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을 얻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맡기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내가 맡기는 행위가 예배 속에서 맡기고, 그 다음에요. 말씀 속에서 맡기고요. 기도 속에서 맡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도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내 사명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 안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어도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도하면은 저희 안식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수가성 여인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빌립 집사 보고 이제 물건 먹을 거 사오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기 있는 빌립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이제 시정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오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난 12시 땡볕에. 그 여자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여자니까 물을 먹기로 오다가 사람들 없을 때 피해갖고 땡빛에 섭씨 40도 오르내린 그 지역은 그래도 높아요. 근데 거기 이제 물 들어왔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말을 하죠. 여인아,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떠서 주니까 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정령 뭡니까? 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네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뜨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너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 물 떠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대화를. 그리고 이제 대화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전체 인생을 아는 랍비, 굉장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전하는 상황에서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진지를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다른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먹는 그 먹는 내용이 뭐죠?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드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물도 드시고 다 드셨지만 진짜 드시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걸 내가 먹고 있다. 그게 내가 먹는 진짜 먹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듯이 내가 진짜 안식이 뭐냐? 내 인생 전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안식이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요. 안 그러면 힘을 못 얻어요. 힘을 못 얻는 증세가 뭐죠?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려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달리고 답이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 뭘 다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거고 그게 참된 안식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영적 문제 해결하는 지름길이고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기계예요. 바로 이게 이제 진정한 안식의 삶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삶은 뭐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이 식사하시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다르게 나는 먹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전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영혼을 먹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걸 살리는 것이 나의 식사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무슨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분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 요한복음 읽어보시라고. 자세히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여령 씨가 이제 신한국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 라면 세대, 밥 세대, 이래가지고. 근데 라면 세대는 냄비에 금방 팍 끓여가지고 금방 먹고 금방 해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우직하고 깊이가 있고 지속하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밥 세대는 뭐냐면은 이 밥을 짓기 위해서 이게 물을 안 치고 또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숙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하는데 밥 짓는데 필요한 시간도 한 20-30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밥을 짓고 나서 뜸을 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뭘 말하냐면요. 뭔가 무르익어서 이렇게 성숙하게 깊은 맛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지속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요. 전부 막 조급해요. 요새 보면. 그러니까 응답 오기 전에 막 가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선택해버리고, 인본주의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맛을 알려면은 영적인 뜸을 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축복 속에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기다리지. 아이고 나는 안 돼. 내 같은 거는 맨날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난 기대해도 안 돼. 나는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뭐. 내가 뭘 기대해.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시키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이래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응답이 오지를 않죠.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있는데 응답 오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품상 줬잖아요. 상 주는데 영광이가 앉아있다가 나 깜짝 놀랐어요. 하데이빗이 상을 받아서 첫날 받고 나니까 레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달에는 또 너희들 또 잘하면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앞에 앉아서 나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나는 안 줄 건데 뭐. 난 안 할 거 다 알아. 난 안 줄 거 다 알아. 난 아무리 해도 안 될 거 다 알아. 이러고 앉아있더라. 내가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벌써 한계를 느끼고, 사람의 사는 거, 뭔가 벽을 느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자기가 하는 거에 뭔가 이 단계, 한계를 느끼고 살고 있더라고요, 벌써. 안 돼도 내가 할 거야! 어린아이면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다음부터 제가 받을 거예요! 우리, 남대비 같이. 자기 받는다고 맨날 그래요. 남대비. 그거 맞잖아요. 성재도 그래, 성재도. 저요. 답은 틀려도 얼마나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계속 저요 하잖아요.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벌써 어린 아이가 나는 어차피 잘해도 안 줄 거 다 알아. 이 뭐가 이상해. 내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음 달 쟤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러 준 건 아니고 줬어요. 잘해가지고. 근데 잃어버렸어, 그날. 더 크게 울었어. 하루 종일 울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근데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 내가 이제 선물 이렇게 후라식 하는 거 그거 하나 줬어요. 줘가지고 모모가 됐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애 같지만요, 애 속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열등감, 비교의식, 그 다음에 억압, 그 다음에 투사되는 거, 자기는 한계를, 나는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벌써. 어떻게 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애들 때. 이걸 빨리 열어줘야 돼요. 아니야, 넌 하나님 사니까 돼! 할 수 있어! 넌 가능한데 왜 그래? 네가 봐, 잘하잖아!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 거, 이게. 안 그러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이게 누림이 없는 거고 안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게 딴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살려줘야죠. 우리가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어른들이 영적인 뜸을 들이면서 성숙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즉흥적으로 막 라면 끓이듯이 팍 해가지고 응답 오는 거 없으면은 에이 없나봐, 안 되나봐, 난 안 되나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충분히 돼.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아까도 우리 찬송할 때 친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약에는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내가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내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망신시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안식은 확신입니다. 안식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누림입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능력을 받는 것이 안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받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경제 축복 받으려면 뭐 하면 되죠?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11조 하면 돼요. 자기가 받는 것에 11조. 콩을 10개를 벌더라도 콩 1개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돼요. 돈이 금액이 많고 적으면 관계없이. 그럼 경제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받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그날을 내가 바쁘다 해가지고 막 빼먹고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진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주일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시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거 통해서 뭡니까?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영혼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문제도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전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인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사실은. 여기 왔다가 나가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여기 와서 나가면은, 이게 안식이니까 풀려야 되죠. 힘을 얻고. 근데 이게 마치 기도가 노동이 되고, 전도가, 뒤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것이 막 지치게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일이 되고, 이래 되면요, 그 사람은 뭘 놓쳤어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이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 결론이 나면 그 사람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에 진짜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누림을 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총체적으로 안식을 잃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안식의 원리를 오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샘을 얻으며 회복되는 이 놀라운 안식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이 참된 안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최고 아버지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고 능력의 인생이 되고 정말 응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뭐 맨날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면 예배 자체가요.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인생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잡고 승리하고 또 산들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들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며 아버지 또한 세계복음의 사명에 도전하여 이 인생의 세 가지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현하고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서가 아버지 살아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광사와 미르감 온불교교당 성천고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 결박 처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가지 미션을 삶 속에서 누려지고
도전에서 응답받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며 복음의 뿌리 내리며 다락방이 연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영수 성도님과 박영미 배서진 집사님 권성민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주일 사역과 주중에 다락방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렘넌트 사역과 홀리메이슨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고 선교육의 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산돌 RTC를 통해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예일교회가 초대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미국 전역에 5형태 지교회 설립되고 다민족 복음화 센터와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날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회 모든 아버지 진행되는 일과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 선교회 아버지 정말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아버지 응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며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달아 세계복음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의감저제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마귀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중지자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여러가지 바쁜 일들로 못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네스 되어서 교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원익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산돌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정말로